모세와 함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아론이 호르산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30일 동안 아론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말씀 보니까 갑작스럽게 가나안 남방의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몇 사람을 포로로 잡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아랏 왕과의 싸움, 또 가나안 민족과의 첫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산전수전이라고 하는데 호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 머물렀던 기간이 긴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한두 달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에돔은 형제지간이니까 반드시 우리의 요청을 들어줄 것이다. 우리 앞에는 이제 대로가 열려 있다. 벅찬 마음으로 호르산 에돔 변방까지 이동했어요. 그런데 웬걸 그 기대가 한순간에 절망으로 바뀌게 되죠. 통과시켜주기는커녕 에돔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살기등등하게 막아섭니다.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 한순간입니다. 또 그런 중에 대제사장 아론이 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치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아론은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기둥이었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기둥 하나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또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아랏 왕이 기습적으로 쳐들어와서 동료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이 호르산 자락에 머무는 그 짧은 한두 달 사이에 마음속에 있는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또 당혹스러워지고 슬픈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몰아닥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 생기는 거는 잠깐이고 슬픈 일, 가슴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 안타까운 일, 또 답답한 일. 그래서 인생은 산전수전이라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신앙인의 삶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평안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 사람 되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 벅찬 기대감과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그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대로 됩니까? 오히려 전쟁이지요. 산전수전이지요.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일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막 속에서 들 정도로 당하지 않아도 되는, 또 말 그대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떠안아야만 되는 그 부담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산전수전들을 겪어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가, 최후까지 남아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네겝은 지금으로 하면 이스라엘의 남부 네게부 사막지대를 말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영토가 크지 않은 영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토의 대부분이 이 네게부 사막, 이스라엘 영토 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네게부 사막입니다. 네겝은 가나안 족속, 즉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원래 땅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땅에 속합니다. 당시 이 땅에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데 아랏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랏 왕은 호르산에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을 통해서 자기들의 영내로 진입해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막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다림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 길이 아니었어요. 낯설지 않습니다. 아다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에 뼈아픈 패배의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길로 내모시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나안으로 바로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고집을 부리고 올라간 길, 바로 그 길이 이 아다림 길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가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말씀 보면 모세가 이 말로 알림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악평하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알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슬퍼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키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일찍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나안으로 올라가자고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모세는 물론 백성들을 만류하죠.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이대로 갔다가는 반드시 패할 것이다. 이 경고했어요. 강력하게 뜯어 말리면서. 38절 39절에 보면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전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 고집대로 산꼭대기로 올라간 거고, 그리고 그 결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끝까지 자기들 고집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 쓰라린 가슴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었어요. 바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또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 그때를 조심해야지 됩니다. 그게 나를 패배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실패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문제가 커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환경, 또 문제,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육적인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육적인 어떤 준비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에 만전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기억 속에서 떠나는 그 순간 나는 반드시 패배하고 마는 거예요.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패배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과거에 비할 때 사실은 이 상황이 여러 면에 있어서 이 싸움에 있어서 준비가 덜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찌됐건 자기들이 전열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싸움에서 나가서 우리가 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싸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예기치 못한 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는, 육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때는 실패하고 오늘 이 싸움에서는 승리하게 되거든요.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그때는 육적인 준비에만 몰두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준비가 뭘까요?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영적인 준비,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소한 문제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 준비하면 그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같이 기도로 준비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모세, 아론 이 정도의 사람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특별히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두세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강조하신 거 아니겠어요? 혼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혼자 있을 때는 절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 말씀하신 게 아니죠. 혼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씀 강조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각자 그냥 막 기도하지 마시고 같은 한 가지 제목을 놓고라도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큰 역사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혼자서만 기도하면 되지, 그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같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까지도 다 같이 기도 제목 나고 공유하면서 같이 더불어서 우리 이 가정에 이 문제가 있는데, 그래, 어머니로서 나는 내가 기도하지만 너희 자녀로서도 이거 기도해야 된다. 아내로서 나는 이거 기도하지만 남편인 당신도 이 문제 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불어 같이 막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다는 생각 가지고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기도가 가족에게 다 나누어지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지고, 그래서 같이 더불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목적을 분명히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서원했다 그랬거든요. 서원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전쟁의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니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의 결과 또 그 공로를 누가 취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내가 얻으려고 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기도할 때가 참 많거든요. 기도의 결과물을 내가 다 차지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삶의 목적, 우리 간구의 목적, 우리의 기대의 목적, 그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키포인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여기 내라고 나왔는데 모세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내 손이라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십시오.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승리의 전리품으로 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한 거죠. 이 싸움의 승리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이 선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같은 싸움이었지만, 같은 길목에서의 싸움이었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절박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 그때를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의 결과물들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하시며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복된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